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다른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귀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나의 길 하나님의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 첫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이 말씀 저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실 겁니다. 출애굽기를 생각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기적의 역사들이 떠오른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예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줍니다. 그렇게 장정만 60만 명이 된 이스라엘은 거대한 민족이 되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데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안에는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행하실까? 애굽 땅에서도 그렇게 큰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를 기쁘게, 우리를 감격스럽게 하실까라는 그런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바램과 달리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데 그 이유는요 1, 2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비아히롯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비아히롯이란 지명이 나오기 전에 어떠한 단어가 등장을 하냐면요, 돌이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켜라는 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원래 가고 있던 길이 있었는데 그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원래 있었던 곳은 어디였냐면 바로 1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습곤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숲곳을 떠나서 에담에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비아히롯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정하고 갈 때 보통은 어떤 길로 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다수가 빠른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고 좋은 길로 가서 빨리 내 목적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렸고 인내했고 수고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빠른 길을 통해서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서 정말 편안하게 내 집과 내 터전 가운데서 정말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비아히롯은 이들에게 어떠한 길이었을까? 좋은 길이었을까요? 빠른 길이었을까요?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암셋에서 숲곳으로 이동을 하고요, 에담을 향해 나아갑니다. 에담으로 쭉 가면 땅을 거쳐서 육지를 거쳐서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담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돌이켜 비아히롯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비아히롯 보니까 어떻습니까? 빠른 곳은 아닙니다. 좋은 곳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이루시고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표가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가정을 향한 계획, 교회를 향한 계획, 수많은 시간표와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시간표와 나의 계획이 과연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요, 참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를 건지셨는데 그 이후 몇 년을 기다립니까? 80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세가 오자마자 80년을 기다리고 모세가 왔는데 바로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완약한 바로로 인해서 더 힘들고 고된 노동이 더해졌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앞뒤가 막힌 것 같은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지도상으로 보았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즘 신명기 말씀을 묵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0하루길이면 가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보아도 좋고 빠른 길로 인도해 주셔야지 왜 하필이면 비하이론이라는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길, 하나님의 길 이렇게 정해봤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해 보길 원하냐면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이 예배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비하이로스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나 알지 못하는 어두컴컴한 길을 걸어갈 때, 그때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비하이롯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길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블레셋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의 본성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애굽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가운데 홍해의 기적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수르광야에서는요,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신광야에서는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었던 가데스바네에서는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며 불평합니다. 그 불평과 원망은 그들의 삶 가운데 40년을 배회하게 되는 저주로 임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셨죠. 그래서 그들을 에담으로 가는 좁고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좋은 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도 좋은 길, 빠른 길이 어딘지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곳으로 지나가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당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강한 군사력을 지닌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마주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는 이 백성의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해지고 얼마나 혼비백산되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갈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좋은 길이 아니라 비하이로스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애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위장전술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위장전술이 뭡니까? 전쟁 가운데서 적을 속여서 큰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장전술을 통해서 애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이유는 그래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출애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지만 그들의 강한 군사력으로 언제든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열심히 가나안을 향해 나가고 있지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나 되는 대민족의 이동입니다. 지금처럼 차가 있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걸어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느리게 이동할 수밖에 없는 대민족의 이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빨라봤자 얼마나 빨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담을 지나는 육로로 갔다 하더라도 애굽 왕의 바로 왕이 군사를 일으켜서 뒤쫓아오면 다시 붙잡히고 노예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왕을, 그 애국 군대를 완전히 꺾어버리기 위해서 이 전술을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하이롯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전술은 정확히 맞아 떨어졌고요. 바로와 그의 군대를 비하이롯으로, 홍해로 유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아멘.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로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완악함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 등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에 고집스럽고 그 완악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를 볼 때 참 한심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9번의 재앙을 맞이했는데 그때라도 항복했더라면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항복한 줄 알았는데 또다시 비하이소로 가는 그 애굽 군대와 바로를 보면서 참 한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바로의 모습이 혹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큐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작 변화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내 길을 고집하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오늘도 내일도, 아니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악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믿음의 길을,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완악한 바로는 어떠합니까? 그의 마음을 끝까지 돌리지 않습니다. 애굽의 모든 병거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서 비하이롯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하이롯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마어마한 광경,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원망하며 너무나 끔찍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오지 않았습니까? 에담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육지의 길로 잘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비하이롯으로 가라 라고 해서 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를 하셔야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된 감격과 은혜와 기쁨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대감이 크면 배신감도 큰 법이죠.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는데 앞뒤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큰 배신감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은 항상 두렵습니다. 이 길이 맞을까? 안전하게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 염려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 가운데 베테랑 운전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똑같이 처음 가는 길이지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테랑 운전자가 나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해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창원에 온 지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이제 와서 뭐 장례도 가고 뭐 신방도 가고 운전할 일이 많잖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뒤에 있는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운전을 잘하시네요. 여기 와 보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티맵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티맵을 딱 키면 그거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분들은 제가 티맵을 보는지 뭘 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처음 가는 길인 것 같은데 너무 잘 가니까 목사님 되게 잘 가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거 키고 가면은 안전하게 제 시간에 잘 도착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베테랑 운전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가 가는 길이 초행길이고 힘든 길이고 막막한 길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모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글을 봤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없는 미래를 그린 결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때, 잠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적 가운데 더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별된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고센 땅에는요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애굽 땅에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지리적 위치였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구분하심으로 말미암아 고센 땅에는 축복과 은혜로 이끄시고 애굽 땅에만 그 저주를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강대국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큰 승리 가운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 가운데 바로 얼마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지 않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모세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베테랑 운전자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세는 바라봤습니다. 모세도 처음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처음 가는 길이 아니라 모세 자체도 막막하고 어렵고 힘든 처음 가는 그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였지만 모세는 심히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크게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요, 강한 동풍의 역사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 역사하셨냐면 큰 동풍을 통해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큰 동풍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할 정도로의 큰 동풍이 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들이, 힘없는 여자들도 함께 떠내려가지 않았을까? 근데 그들 떠내려가지 않거든요. 어떤 역사일까요? 정확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바닷물에서만 큰 동풍이 불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마른 땅의 기적인데요,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했을 때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넌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른 땅을 건넌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물러갔을 때 그 바다 안에 무엇일까요? 뻘이죠. 갯벌이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시는지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곳을 건너가기 위해서 마른 땅으로, 육지로 그곳을 건너가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흑암과 빛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아무리 바닷물이 없어지고 육지를 걸어갈 수 있을지라도 뒤에 누가 있습니까? 애굽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시냐면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의 선이, 저쪽에는 애굽 군대 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섬세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애굽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홍해 바다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쫓고자 하였고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가 있는 곳에 바닷물이 넘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2024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눈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이 2024년을 시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혹 이런 문제들로 떨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모세를 통해 선포된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읽었던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요, 멈춤이 아닙니다. 그냥 스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내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주님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하이로 홍해 앞은 그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고, 그 길을 갔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선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서게 되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그 큰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이들이 다시 한번 서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미국의 폴 트립이라는 목회자가 쓴 폴 트립의 소망 묵상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 여러 가지 좋은 글귀가 있는데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나의 목적지가 아니다. 오늘은 나의 최종 목적지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고자 의도하신 때이다 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우리는 염려하며 근심하며 이것이 끝인 줄 알고 그런 염려 가운데 우리 자신을 가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나의 목적지가 아니라 나의 최종 목적지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고 의도하신 때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2024년을 살아가는 수많은 삶의 문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훈련하시며 나를 더 단련하시며 나를 더 세우실 그 주님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계획을 알지 못해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신광야에서 수르광야에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또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의 때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무엇을 기억하길 원하냐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길로 계속하여 인도하실 것인데, 소원하기는 바로 그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모든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을 시작하며 한 해를 마무리했을 때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기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런 치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하리.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우리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아멘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아멘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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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떠한 유혹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 요동치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주님이 반석 되시고 주님이 산성 되신다면 정말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면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모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2024년 주와 동행하며 주의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주와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며 그 영광이하여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붙들림 받으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갈망합니다. 요동치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유혹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도 요동치 아니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인하심 가운데 붙들림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붙들림 받으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지만 상황과 환경의 문제 속에 가정의 문제 속에 경제의 문제 속에 특별히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 그 삶의 문제 속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밖에 부를 수밖에 없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삶의 문제 가운데 상황의 문제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의 힘을 통해 말미암아 남산교회 지체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상황 속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선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환난당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모든 지체들 되기를 소원하며 갈망합니다. 우리 남산교회에 속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채우시고 이끄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영원 아파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2024년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시간표가 있지만 정말 그 시간표와 계획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2024년에는 정말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하는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와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방 안에서, 우리 교구 안에서, 우리 남산교회 안에서, 이 창원 지역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옵기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정말 과거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임을 알지만 상황과 환경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특별히 하나님 병의 문제로 인하여서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정말 신음하며 나아가는 그 수많은 지체들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의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을 격려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함께 승리하며 함께 영광을 얻는 우리 남산교회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 큰 영역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의 길 걸어가기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른손들과 함께 선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